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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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정한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통치자. 네, 20대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국가의 수장을 뽑는다는 것, 누가 국가의 수장이 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방향,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의 앞날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가까운 이웃인 중국은 수장이 바뀌어서 그 이후로 교회에 많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추방되고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뽑혀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보면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중에 누구를 지칭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방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한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고레스입니다. 바사 왕의 고레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을 국가적으로 내린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특별하게 지칭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제국의 왕을 향해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는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끼친 영향을 볼 때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이사야 이후에 한 100몇십 년 후에 나올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람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업적을 볼 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좀 이 사람에게도 종이라는 이름을 붙일까 싶을 정도로 의외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왕정을 끝내버린 인물입니다. 보통 그냥 정치적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렸고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안에 불태워버렸습니다. 기명도 다 약탈해 가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성격도 회파갑니다. 우리 목사님 요즘 새벽에 시리즈 다니엘 말씀을 하시는데 꿈 꿔놓고는 말도 안 해주고 맞추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못 맞추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폭군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불러줍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이 느부갓네살을 지칭할 때 몇 번을 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 사람이 선한 왕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용도로 그 사람을 쓰셨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 종이라는, 이 내 종이라는 것은 역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선한 왕 다윗과 같은 그런 왕들에게 내 종이라고 그렇게 호칭하지 않습니까?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런 말들을 그 세상의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최강대국의 왕이라도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다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웅들, 황제들, 군주들, 이 군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누구 때문에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관심은 그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실 때에는 그들을 세우시는 도구로 사용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는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과거에 세상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그냥 손 놓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세상의 모든 역사, 모든 나라, 모든 왕들, 모든 대통령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또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백성은 지금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 자녀들,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연단시키시고 또 세우고자 하실 때 세상의 권력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로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부흥케 하실 때에도 세상의 권력자들의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가셨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또 국교로도 지명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부흥 성장을 이루어내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신 때문에 얼마나 많이 구설수도 많았습니까? 이분이 교회 입장에서 부흥에 도움을 주는 선한 도구가 될지 아니면 교회를 핍박하고 연단하는 심판의 도구가 될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 기준은 누가 되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바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 통치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 보좌가 열렸습니다. 천상의 보좌를
바라보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때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불안한 시기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시기입니다. 나라를 오랫동안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붕하게 만들었던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시대적으로 국제 정세가 너무너무 불안한 시기입니다. 강대국들이 여기저기서 일어서고 있고 서로 국가 간의 전쟁이 심하던 그 시기입니다. 조금만 외교 잘못하면 요즘 또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 보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못 라인에 서면 여차여차해서 큰일 나는 그런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나라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영적으로도 보면 많은 백성들이 우상이 백성들의 삶 속에 침투해 가면서 점점 그 신앙이 흐트러지고 옅어지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우시야가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나가던 중에 그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을 보실 때에는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가 도대체 어떤 보좌일까? 그리고 그 옷자락이 쫙 내려서 이 성전까지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 이전에는 하늘 보좌를 이렇게 묘사한 곳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이후에 그 다음에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이런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보게 된 것이 이런 하늘의 보좌를 먼저 보고 묘사한 것들을 보면서 같이 상상하면서 또 동일하게 그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붙잡고 최대한 상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더 알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늘 보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 그리고 그 하늘 보좌는 하늘에 높이 들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땅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이 땅의 문제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그 이사야에게 밝히 보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이 밝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들 또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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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네, 여기 뭐 천사들이 나오고 여러 장면들을 자세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고요. 보좌 주변에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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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늘의 보좌에 있는 그 높은 권세, 그 영광이 하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땅에도 가득 차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장면들, 이것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권세,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지금 오늘 또 이 땅에 가득가득해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여전히 지금 또 일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군사적인 힘으로 이 나라 저 나라를 이기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이 온 세상의 주관자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나라 왕이 좀 잘하고 힘이 좋다고 해서 너무 의지하지 마라. 세상 왕을 너무 의지하지 마라. 진짜 왕은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잘한다고 너무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제일 잘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제일 잘 보여야 되고, 누구를 제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제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보십니다. 이 땅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되고 부강해도 우리 교회가 썩어버리면,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일 도구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교회가 잘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세계의 선교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헌신하는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시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일어난 이 땅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선한 덕으로 계속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일 때 더 교회가 겸비해야 되고, 더 각성해야 되고, 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대형교회에는 3년 기도를 선포케 하시고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준비시키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더 예배 은혜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눈 감고 하늘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 하늘 보좌가 보이고, 그 영광이 예전에는 조그맣게 보였는데 지금은 와, 저 모습이 저렇게 위대한 거룩한 모습이구나. 이것이 마음에 확 들어와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그 경험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나아가는 현상이 한 가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거룩한 빛으로 나아갈수록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죄악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자 말자 이사야의 고백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십니다. 네 속에 들어있는 그 나쁜 의도를 보여주십니다.
너 잘하는 척하지만, 거룩한 척하지만 너 아니잖아. 너 속에 그 숨겨놓은 네 욕심이 있잖아. 너의 나쁜 뜻이 있잖아.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셔요. 왜 그렇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나의 모든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내 심령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명하게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고백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렇게 나아가면 제대로 된 헌신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끌려다니는 헌신이 아니고 제대로 된 헌신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년의 기도가 바로 이런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3년 기도 잘해가지고 그냥 개인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잘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다음 세대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변화의 시점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깊이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쓰고 덤벼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집에 계십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좀 편하게 지내자, 일주일 편하게 지내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곳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곳에서 집에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넘치는 은혜를 열어주십시오. 오히려 군중들 속에서 있는 것보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1대1로 깊이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영광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위기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좋죠. 근데 그 수준을 일단 여러분 뛰어넘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분위기 따라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는 기도 말고 깊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깊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것은 순전히 개인의 결단과 개인의 사모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참 통치자,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참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 앞에 나아가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의 여러 환경들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마시고 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교회는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 일의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이사야와 같은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 사명자로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온전한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그런 자녀로 세우는 거룩한 소망, 그 마음을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도권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와 또 특별히 우리 대흥교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영광의 역사가 대흥교회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